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제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일종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요단 동편까지 점령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이들과 헤어지고 또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놓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더더욱 간절히 설교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않고 온갖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세대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애굽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푸념하겠습니까? 너희들 그동안 내가 이끌어 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니들은 나한테 참 고마워해야 돼. 참 그런데 그때 뒤돌아보니까 이런 건 좀 좋긴 좋았어. 이런 건 좀 즐거웠다. 근데 이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너희들과 어떤 언약을 맺은, 어떤 계약을 맺은 분인가를 명확히 해준 다음에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한테 가르치라고 한 것. 그럼 왜 가르치냐? 이들이 이걸 배워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 법과 그 계약을 실제로 구현하는 장소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진짜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약속의 땅에. 원래 2년 만에 들어갔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40년 만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이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랑 갈렙만 들어가요. 모세마저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법령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가르쳐. 그리고 가서 이거 지켜. 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따라보겠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키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본 태도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 왕이 원치 않는 걸 갖다 주면 혼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내 천추의 한이야. 너는 꼭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으니 너는 꼭 전교 1등 한번 해라. 아니면 너는 서울대를 꼭 들어가라. 이게 너에게 유일한 소원이고 명령이야. 제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를 왜 갈까? 서울대 가서 뭐 할까?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면 뭐가 좋지? 서울대 가면 좋은 학교 가면 취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결국은 돈 잘 벌라는 얘기구나. 그럴 거면 뭘 처음부터 돈 잘 벌지. 근데 또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학생이 1년 만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갖고 1억을 벌어왔네. 통장에 1억을 딱 찍은 다음에 아버님 보십시오 하고 딱 갖다 주면 혼나요. 혼납니다. 왜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돈은 내가 더 많아 임마. 내가 돈이 더 많다고. 내가 설마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대학을 가라고 한다고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족시켜 주라고 제발. 그래서 혼납니다. 야, 1억을 갖다 바쳤는데 혼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서울대 들어가라고 했으면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칭찬을 받는 거죠. 아버님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대보다 카이스트가 더 좋답니다. 카이스트로 가겠습니다. 혼나요. 더 좋은 대학 아버님 서울대보다 하버드가 더 좋답니다. 하버드 가겠습니다. 혼난다고 시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배우고 이게 좋겠지? 라고 할까 봐. 놀랍게도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래야 뭐라고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장수한다고요. 그래야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요. 그게 결국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내가 공부하는 게 뭐 선생님 위해서 공부합니까? 부모님 위해서 공부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부모님 좋으라고? 무슨 뭐 대통령 좋으라고? 아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공부하는데 선생님 위해서 합니까? 내가 운동하는데 뭐 트레이너 위해서 운동해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니들이 좋은 결과가 와. 장수한다고.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행하라를 합치면 듣고 잘 지켜예요. 꼭 지켜예요. 왜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받고 번성하려면
잘 듣고 꼭 지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막 꽉 차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 생각에 갇혀서 눈이 멀지 말고 귀를 닫지 말고 그때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내가 볼 땐 저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라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되게 아픈데 비타민을 먹으면 낫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말고 소화제 먹으래요. 나는 왠지 비타민이 땡겨. 비타민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또 공부해 보니까 또 이게 효과가 있어. 예, 그래도 의사 말을 좀 들으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다 틀렸어. 너희들은 다 안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보장을 못 한다고. 너희들에게 복을, 생명을, 장수를 보장을 못 해준다고.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앞으로 너를 책임질게. 그래서 복을 내려주고 번성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니들 생각이 더 좋을 수는 있어. 계획은 더 훌륭한 계획일 수 있겠지만 지금 누구 계획이 더 좋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냐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저를 기왕 만드시는 거 얼굴을 조금 좀 작게 저렇게 피부톤을 이렇게 맞추시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얼굴이 좋다 저 얼굴이 좋다를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얼굴을 좋다고 그냥 받으라고요. 그래야 이 얼굴에다가 복을 준다고. 이 얼굴로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안 되면요, 갈아엎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갈아엎다가 인생까지 갈아엎어져요. 큰일 납니다. 인간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도요, 사람 몸이 너무 복잡해요. 뭐가 하나가 바뀌면 너무 많이 바뀌어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너무 복잡해서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뼈 좀 바꾸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실제로 좋게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아니었던 경우도 꽤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계획이 좋은가 한번 좀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근데 니들 생각대로 할 거면 나랑 상관없이 가. 나는 그거 책임을 못 져줘. 왜냐하면 나는 그 계획에 그 일에 쫙 다 준비를 해놨거든. 난 이걸 네 걸 받는 순간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는 못해 나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제발. 그 듣고 따르는 게 놀랍게도 뭐가 돼요? 5절에 보니까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너희를 인도하고 책임지는 유일한 신이니까 여호와만 힘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막 마음이 끓어오르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뭐라고요? 듣고 꼭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6절에 또 나오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요. 마음에다가 새겨. 오늘날 마음에다 새기는 건 뭐 감동받으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조금 더 느낌 있게 번역하면 뼈에 새기는 겁니다.
각골난망이에요. 완전히 뼈에 그냥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새겨두라는 거예요. 자, 새기는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7절 이하에 나오죠. 왜요? 자녀는 셀프로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 가르치래요. 야,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귀에서 피난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쉬는 데가 없잖아요. 앉든지 서서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거 뭐야? 하여간에 애가 눈만 떠 있다. 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로도 부족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메어줍니다. 예, 말씀 새겨서 팔지.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요. 미간에 붙이면 못 보잖아. 그래서 이거 미간에 붙인다는 게 뭐지? 근데 이 당시에는요, 미간에 붙이는 게 되게 넓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긴 해요. 상대방 걸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볼 때 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미간에다 어떻게 붙여? 여기다가 그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치 상징적으로 붙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집 문설주 바깥문, 문틀 바깥문.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거 오늘날 우리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핸드폰 배경화면, 그죠? 핸드폰 대기화면,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거 여기다가 깔아놓으라고. 좋든 싫든 무조건 봐야 돼.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예. 저도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놨는데요. 그거 말고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게 여기다 놓는 거예요. 무조건 봅니다. 예.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한 번은 봅니다. 예. 무조건 보는 거예요. 내가 자주 보는 데다 계속 놓고 보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잊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듣는 방법. 들으려면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아니 뭐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내가 좀 들을게요.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들어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커야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중해야 들리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아서 내가 못 들은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속삭이고 있어도요. 내가 집중하면 들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라, 반복해라. 그래서 들어라. 듣고 따르는 것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한다고 기뻐하시고 또 말씀대로 했으니, 명령을 지켰으니 약속대로 복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오늘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이제 백성들을 떠나야만 하는 모세 입장에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을 떠나면 올해의 하루를 시작해야 돼.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삶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학교로, 회사로, 가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있을 땐 그래도 뭐 찬양 소리라도 들리고 설교라도 듣고 성경 공부라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 뭐 성경 말씀으로 위로나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하기라도 하지만 현장에 가보세요. 되기가 쉽지 않아요. 홀로 싸워야 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마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오늘 나에게 뭘 해야 될까요? 또 한 자라도 더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또 듣는 겁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 이거지. 일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승리합니다.
나의 계획이 앞설 때가 있을지라도, 나의 어떤 습관과 고집이 올라올 때라도, 내 감정에 휘말려서 갑자기 막 정신을 놓칠 때라도 반복을 많이 해둔 사람은요, 금세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저 또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한 주를 사십시오. 라고밖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이 한 주를 시작해 보면요, 저라고 여러분과 뭐가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또 머릿속에 별의별 계획과 생각들이 쫙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예상하죠. 이번 달에 뭐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재정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일은 좀 이렇게 하고 모임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이제 벌써 간 거예요. 벌써 반쯤 넘어간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그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또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런 때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뭐라고 하시는가? 아, 이게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고집 있습니까? 성격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막 나를 막 휘몰아 갈 때 그때 또 이를 악물고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나? 습관적으로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릴 때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잘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또 들어야 합니다. 또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는 입장이에요. 저희 자녀들에게 대단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들으라고, 제발. 부모가 얘기를 하면 듣고 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질문해보고, 듣고 나서 하라고. 네 생각부터 하지 말고. 부모가 얘기하면 듣고 하라고. 듣고. 어차피 결론은 비슷하게 떨어져요. 어차피 웬만한 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닌 다음에 제가 무슨 애들을 막 가둬놓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그걸 안 하면요, 아이들이 단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복이 없어요. 지혜를 얻지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잘 섬겼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고 생각 못합니다. 왜요? 메시아 온다니까 아니라며. 예수님 아니라며. 아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하도 들으라고 하니까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니까,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앞길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먼저 가서 항상 선점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가서 벌써 자리를 잡아놓고 있잖아.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유대인들을. 기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예요.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죠. 여러분, 오늘 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간다면 분명 갈 길을 밝게 볼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요, 그 안에 참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제대로 복된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을 이어가실 것이요, 그래서 차지하고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한 주에 꼭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듣고 꼭
지켜 행하십시오. 오늘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저는 모세처럼 오늘이 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오늘이 저의 고별 설교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일 새벽에 또 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은 똑같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라. 듣고 삼가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번성하실 것입니다. 듣고 삼가 행하여 복 받고 번성한 한 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간절히 구하심으로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